모든 것의 목적은 반드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불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데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만약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면 들으라. 너희가 만약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면 들으라.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도 이 들을 귀, 귀가 복을 받아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TV만 봅니다. 드라마만 봅니다. 또 폭력적인 영화만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요즘 한국 드라마의 주제가 뭡니까? 불륜이고 막 이상한 관계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내 사고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나 내 모든 것들이 폭력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들을 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영이 다르면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센 말씀이든 또 은혜의 말씀이든 부드러운 말씀이든 적 같은 말씀이든 아니면은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이든 같은 영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영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깨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인상을 쓰고 말씀이 좀 세면요, 짜증을 내고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기 강단에 서면 다 보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영이 다르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같은 영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같은 영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아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자로 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잣대로 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는 것으로 너희도 판단받고 그 자로 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3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부를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오히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릇된 판단으로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간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무시하고 너희를 판단할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있는 자들은 더 받는 것이고 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충성되이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가 갖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깨달아 알아서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서 더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많은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받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자로 재는 것을 통해서 업신여기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가슴을 찌르는 그런 회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거절함을 통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판단해버리고 정죄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또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것 자체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겁니다.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의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듣는 은혜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해버리고 떠나감을 통해서 그 듣는 자리에 나와 있는 은혜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없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없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충성되이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더 받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요것도 씨 뿌리는 건데 그 앞에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앞에 말씀하실 때는 씨는 동일한 씨인데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이고, 지금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림과 상관없이 또 이 씨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서 그 뿌린 사람의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뭔가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에서부터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물론 눈에 나타나는 것만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쑥쑥쑥 자라나는 건 모릅니다. 그 씨를 뿌렸을 때는 그 씨가 뿌리가 내리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이지요. 농부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도 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이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씨가 떨어지면 씨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씨, 생명이 있는 씨는 그 스스로 땅에서부터 양분을 흡수하고 뿌리 내리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농부의 영역이지요. 뿌리고 난 이후에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 씨 뿌리는 자가 이것이 어떻게 자라날까 근심하고 걱정해본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걱정해 본들 소용이 없고, 또 하나 생각하면 막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 그러면 그 결실이 맺혀진 것에 대해서 자신이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뿌리는 것까지는 농부가 하는 건데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사실상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 눈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객지 생활하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에 어머니는 여기 진주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지만 제가 저쪽 객지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를 망가뜨리고 모든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죽게로만 가게끔 이런 망가뜨리는지 우리 어머니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모르죠.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제 인생을 막고 한꺼번에 다 실패하게끔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일을 하셨죠. 기도의 씨앗을 여기서 뿌렸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지 전혀 관여할 능력도 없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기도의 씨앗이 뿌리나고 자라나고 마침내 열매를 얻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쪽 보이지 않는 저쪽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현재 진행형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소망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씨를 뿌리고 물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건 누구 영역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신자 때에 딱 읽었을 때 제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연야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그걸 그냥 읽었는데 제 눈에 확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는 제 인생에 있어서 내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되어질까? 근심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금 내가 현재 시점에서 근심해본들, 내가 근심해서 해결되면은 근심해도 소용이 있지만 근심하고 걱정해본들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내버려 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되든 안 되든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이 제 삶에 아주 평안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그냥 불어버리는입니다. 우리 눈에도 안 보이고 기껏해야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네 정도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 벤 자 태에서 이 생명이 이 육체가 조성되어지고 뼈가 자라나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초신자 때 처음에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 내가 되고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내 눈에는 안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이 아이 태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게 하셔서 내 눈앞에 보이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믿음이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망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쪽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에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눈물로 그 씨앗에 우리의 눈물을 확 뿌릴 때에 그 물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씨앗이 발아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로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내 보일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도저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셔서 마침내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가끔씩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기념으로 거기서 겨자씨를 사가지고는 사와서는 조금씩 선물로 줍니다. 좁쌀보다도 더 작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점만한 겁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비유로 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비유, 그리고 우리 눈에 늘 보이는 우리가 접하는 것을 비유로 드십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겨자나무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유를 드시는데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심겨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 조그마한 이 점 같은 게 땅에 심겨질 때는 심고 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찾지 않으면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도 모릅니다. 심겨질 때는 어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심겨진 이후에 이것이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겨자 나무를 또 보신 적 없지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겨자 나무 탁 하면요 사진이 하나 나올 겁니다. 심겨질 때는 이만한 건데 그 사진에는 어떤 모습인가? 집채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처음에 심겨질 때는 좁쌀만한데 그것이 자라나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질 때는 우리 이 성전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지에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되어진 것 없는 것 같고 우리 기업도 사업도 직장 뭐 하나 되어지는 거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초라한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마침내 자라나서 풍성하고 큰 나무가 되어져서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쉼을 얻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또 처음은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마침내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크다란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 두 개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욥기에서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이 말씀 자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지금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 지금 이제 겨자씨 하나가 오늘 이 땅에 또 심겨질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큰 나무가 되어져서 모든 영혼들이, 그 상한 심령들이 우리 새순교회와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